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에서 예배자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영상으로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볍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믿음 중에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휘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의 시작, 이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믿음, 이 진짜 믿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진짜 믿음이 발휘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또 한 축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 사랑과 부활, 이것을 밀접하게 관련 짓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 진정한 믿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믿음, 이것은 가짜 믿음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역시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존재들이 있었느냐? 헛된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헛된 믿음,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며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분명히 부활이 있고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부활이 없는 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는 그러한 차원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비추어 보고 조명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며 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부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진정한 부활 신앙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상황마다 이것을 안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순간순간 고백되어질 때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 신앙인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기억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서로의 삶의 모습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러한 가운데 화목을 못 이룬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마땅히 죽을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늘 기억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 마음에 생겨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노가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화가 있습니다. 있죠? 없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또 화를 내게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느꼈을 때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화가 나고 정말 내 삶에 어떠한 이유이든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화를? 푸십니까?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분, 이 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화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다스려야 합니다. 그 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화를 가지지 않는 그 길을 알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가요, 화에 대해서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라는 책입니다. 이 세네카가 이 분노에 대한 책을 쓰면서요, 이제 이 분노의 근원,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화가 났습니다. 그 화난 근본 원인, 왜 화났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는 생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철학자는요, 다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한 그 존재에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기르던 곡식과 새끼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차남의 제사는 받는데 장남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인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럼 왜 분노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분노입니다. 왜 차별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준비해서 드렸는데 왜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는 거야?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야? 이건 부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면서 얼굴색이 변하며 분노를 합니다. 일리 있는 분노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제사 받는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렇게 얼굴 못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만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하게 빠져서 철저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황입니다. 엄마 아빠는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아마 가인은 알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찰하십니다.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악인, 하나는 선인,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선인은요, 원래 이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요, 죄인 중에도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선인은 누굴까요? 반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쓰든지 모든 상황에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요, 늘 기억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와 있을 때 누가 고개를 들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온전하게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한 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이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제 동원합니다. 백성들을 꼬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늠한 여인을 붙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다.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한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고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간악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에 대한 분노들이 엄청나게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멩이를 다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간음한 여인을 보면서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며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순간적인 것은 의입니다. 자기는 그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당연히 화낼 수 있는, 또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고 그냥 화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매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모든 화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돌리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가 또 솟아오릅니다. 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코로나19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를 여전히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정말 부당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며 얼마나 화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 진정한 부활신앙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의 의가 아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화를 다스리고 평강의 마음을 회복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함을 통하여 이제 어그러져 있는 또는 어그러질 뻔한 관계들도 다시 회복하고 화목해 하는 그 능력, 그가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도 정말 주님의 그 긍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부활신앙인의 모습은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확실히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미래를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인은요, 미래를 이 세상에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확실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 염려와 불안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내면 될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내는 존재,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미래는 확실하게 부활로서 보장되었음을 믿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계속 8절까지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실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부활을 목격한 이러한 실제 목격자들이 대다수 살아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미약한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로마의 권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권력,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종교와 같은 이런 종교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초대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환난과 박해와 무수한 순교가 벌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었을까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미래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부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래가 확실히 있음을 바라보며 그냥 언젠가는 끝나게 될 세상의 미래에 그냥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인은 그래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다만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주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부활신앙인은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며 사람에게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가능성을 찾냐? 하나님으로부터 가능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내와 저와 여러분의 자녀,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가능성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이나 상대방에게서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예를 들면 이제 점점 힘도 빠지고 뭐 연세 드시고 뭐 직장도 이제는 뭐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나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제 뭐 아무런 기대할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요, 나나 다른 이들에게 속된 말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이제 글렀다. 심지어는 다음 생에나 기대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글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넌 글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을 찾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능성은 없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뭐 저런 인간을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를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된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게바를 보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요 맨 처음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 근데요, 성경을 보면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게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며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누굴 소개하느냐? 게바를 소개합니다. 그럼 게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 죽으러 가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뭐 온갖 가머니설은 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몰라. 무슨 내가 예수하고 한편이라고? 저주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자입니까? 그러려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까? 참으로 형편없는 자입니다. 또 7절에는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게바와 야고보와 또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할 때 예수님을요, 미쳤다고 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예수라고? 그럼 올라가서 한번 보여봐. 기적 한번 보여주고 해. 이렇게 조롱하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는 거죠. 그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 형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듣고 하면서도 그냥 형을 그냥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이런 존재입니다. 가족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자입니까? 또 사도 바울 역시요, 8절에서 9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요,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라고 표현, 9절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한마디로 나는 가장 형편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일들을 벌이는데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생각하며 늘 생각했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설 때마다 그는요 고개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바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이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의하면 야고보와 게바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귀히 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서로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형편없네, 이제는 글렀네, 너는 안 돼, 이러한 말들이 저와 여러분 자신 또 다른 이들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언제나 기대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활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형편없는 존재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특별히 가족과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멘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시기도 하잖아요. 내일 가면 당장에 그냥 화를 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모습을 살아냅니다. 게바도 살아냅니다. 야고보도 살아냅니다. 형편없는 존재인데요,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냥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던 존재들인데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신앙이 된 뒤에는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 4절 계속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붙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은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귀한 마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또 넘어지고 또 성경과는 관련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리는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삶의 자리가요,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술술술 잘 풀리는 삶이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우리 가운데에 삶의 몇 번이나 경험하겠습니까? 무수하게 고통과 시험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정말 당장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 문제 안 된다는 거죠. 환경 문제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부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힘과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